봉독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 좀 깁니다마는 뜻을 음미하면서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라.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기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옛날에 농기구가 발달되지 않았을 적에는 농사를 지을 적에 주로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소에게 그 멍에를 메우고 그 밭을 갈 적에도 논을 갈 적에도 소를 사용했고 짐을 운반할 적에도 소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가 힘이 있습니다만은 고집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소의 코를 끼워가지고 이제 고삐로 잡아당깁니다. 고삐로 잡아당기면은 소가 코가 아파서 끌려서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소는 어떻게나 고집이 센지 코가 찢어져서 피가 나는데도 자기 갈로 자기 길로 고집을 피우면서 가는 그런 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완강한 소, 고집이 센 소.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사람 고집이 황소 고집 같다. 그런 표현을 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 고집 센 사람을 가리켜서 완강한 암소와 같다 그랬습니다. 소가 고집이 세면은 이게 짐승으로서는 쓸 가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도살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읽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완강한 고집센 암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이제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죠. 자, 하나님께서 이 지경이 된 이스라엘을 보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하다. 이 목이 곧다 이 말은 이 순종하는 것이 없다. 고집이 너무 세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한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한다. 이런 모든 죄가 목이 곧다. 그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목이 곧다는 것은 이 짐승을 향하여서 쓰는 표현이지 결코 사람에게 이거를 적용할 수가 없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용어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을 시켰습니다. 이 백성은 목이 곧다. 도무지 못 쓰겠다. 절망과 좌절의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약의 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하기를 그때도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그 황소가 고집이 센 줄 알지만은 그 암소가 새끼를 가지려고 발정을 할 적에는 그 암소 고집은 아무도 못 꺾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고집이 황소보다도 더 고집이 센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자, 우리 사람은 참 못된 기질이 있는데 그 못된 기질 하나가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자기 고집이 옳은 방향으로 의로운 방향으로 쓰면은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하는데 이것이 잘못 쓰이게 되면은 아주 패역한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주위의 사람이 다 떠나버립니다. 친구도 없어지고 하나님도 그를 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기 전에 율법을 다 낭독을 했어요. 율법을 다 낭독하니까 그 백성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그 율법을 준행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피를 받아와가지고 그 피를 절반은 율법에다 뿌리고 절반은 이스라엘 백성에다가 뿌렸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이 된, 계약이 된 백성이었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 낭독한 이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은 내가 너희를 세계 만민 위에 뛰어나게 하고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너희는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고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계약된 백성이죠.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친히 새긴 그 율법을 돌에 새긴 것을 이제 받게 되는 그 거룩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시간에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새긴 그 율법을 받아 내려오는 그 어간이 40일이 걸렸는데 그 산 밑에서는 모세가 40일 동안 보이지 아니하니까 모세는 죽었다. 저 산 위에서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 백성이 아론을 찾아옵니다. 모세의 형 아론을 찾아와 가지고는 이 사람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이 우리를 인도하도록 하자.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32장 1절이죠.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여기 1절에 보면은 이 모세, 이 사람 모세는, 이 말은 아주 상대방을 아주 깎아내리면서 말하는 그 비하시키는 그 불손한 태도인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대변자였던 모세가 보이지 아니하자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모세 없이 이 광야길을 간다는 것은 너무나 불안했기 때문에 어떤 신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자, 우상숭배라는 것은 인간이 신을 섬기는 것이지만은 내면적으로는 인간이 신을 조종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우리 기도도 상당히 그 우상숭배적인 그런 기도가 굉장히 많아요. 자,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기도죠. 그런데 대개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내가 조종을 해가지고 하나님에게 명령해가지고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게 해달라. 그리고 나는 가만히 있겠다. 이게 우상숭배의 기도인 거예요. 바른 기도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까? 그렇게 가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뜻을 이룰까? 그게 바로 우상숭배의 기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뭐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이들은 왜 하필이면은 이 송아지를 만들려고 그랬을까? 고대 근동에서는 이 소가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소는 그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산의 상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검은 폐물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대신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의 신 그 자리에다가 금송아지를 대체를 시켰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여 낸 신이다. 이것이죠. 하나님이 아주 볼 수 없었던 것, 하나님이 진노한 것은 그 우상을 섬겼다는 것,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하나님 자리에다가 금송아지를 대체시켰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냈는데 금송아지가 너희를 인도하여 냈다는 것이죠. 이게 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죠.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는 것이 바른 신앙인 것이고, 잘못된 신앙은 내가 신을 만들고 그 신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속에 얼마나 잘못된 신이 많은지 아십니까?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을 자기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건 우상이에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좀 많이 읽는 편이에요. 아침에 한 30분 읽고 저녁에는 영어로 또 한 30분 읽고 많이 읽는 편인데 수십 번 읽었어요. 그래도 읽을 적마다 깨닫고 읽을 적마다 깨달아서 성경을 읽다가 덮어놓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또 성경을 펴서 읽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아니했다? 그는 내 속에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한 번 읽었다? 그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는 나는 성경 한 번 읽었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3번, 5번 읽어야 성경에 맥이 잡히기 시작하고 10번 정도 읽어야 거기서 영감을 얻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최상의 은혜의 시간에 최악의 죄를 저질러 내렸어요. 하나님이 친히 이 백성을 위하여 모세를 만나주고 인간이 복받을 수 있는 계명을 만들어주는 그 은혜의 시간에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으니 최상의 은혜의 시간에 최악의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 다음 이들은 최상의 축복을 최악의 저주로 보답을 했습니다. 제1은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 섬기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데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겼으니 저주로 만들어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최고의 특권을 가지고 최악의 저주로 돌려버렸어요. 하나님은 이 백성을 보고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좌절감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요. 그런즉 나로 나되게 하라. 그들에게 그런즉 나로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서 그들을 다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죠. 나대로 하게 하라. 이 표현은 하나님이 지금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이 참을 수 없을 적에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이런 표현이 성경에 종종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그 홍수 심판할 적에도 그런 말씀을 했죠.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놓고 후회했다. 한탄했다는 것이죠. 또 사무엘서에서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적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사울을 세워서 왕 삼은 것을 후회하나니. 하나님도 후회할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람 만들어 놓고 한탄하실 일을 했습니다. 이런 표현은요, 그 신인 동성형, 그렇게 신학에서 말합니다. 신과 사람의 동성형이다. 이거는, 이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한 어법으로 인간의 입장에서 표현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후회할 일을 하시겠어요? 예. 인간의 입장에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했을 적에 그 백성은 노아의 집 식구 8사람만 구원받고 다 죽었죠. 하나님이 사울을 세워놓고 후회할 일을 사울이 했을 적에, 하나님이 왕 삼은 것을 후회했을 적에 사울의 왕권을 뺏어가지고 다윗에게 주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해야 되는데 후회해버렸다. 한탄했다. 하나님이 최상의 은혜를 베풀 적에 우리는 최악의 죄를 저질렀다. 우리 그런 일이 많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그 피로 내 죄를 씻어주는 그런 은혜의 사건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죄악된 것에다가 자기 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최상의 은혜의 시간에 최악의 죄를 짓고 최상의 축복을 최악의 저주로 보답했고 최상의 특권을 최악의 저주로 돌린 이들은 망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들은 이제 멸망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내가 이들을 다 진멸해 버리겠다고 선포를 모세에게 합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에게 중보 기도자로 나가는 겁니다. 자, 중보 기도라는 것이 뭐예요? 성경에 보면은 중보 기도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한 사람을 보고 항상 중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해요. 자, 에스더를 하나의 예를 들어볼 수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을 적에 그 바벨론의 왕 밑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려는 그런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 집 앞에다가 큰 높은 장대를 세워놓고 며칠 날은 유대인들을 전부 다 멸절시키라는 왕의 어명을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와 더불어서 중보기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에스더가 그 민족을 품고 3일을 금식하면서 중보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하수로 왕을 만나러 가잖아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왕이
에스더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에스더를 구원하고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역사는 바뀌어져 버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하던 그것은 무산되어 버렸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는 하만이 자기가 세운 장대에 자기가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해방을 받아가지고는 자유를 받아서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인 되기를 원해서 유대인으로 돌아왔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불임절이라는 이야기죠. 또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신약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헤롯 왕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베드로를 감옥에다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손과 발을 착고에 채웠다. 손과 발을 착고에 채우고 16명의 군인이 그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죠. 뭐 그 기도는 꼭 베드로를 살려달라 뭐 그런 기도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교회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었죠. 천사가 와서 잠자는 베드로를 옆구리를 차서 깨웁니다. 그러니까 손에 찼던 수갑이, 발에 찼던 수갑이 스르륵 다 풀어집니다. 옥문이 스르륵 열립니다. 베드로를 유유히 끌어내가지고는 저 밖에다가 내놓고는 천사는 사라졌죠. 그때 베드로는 제일 먼저 기도하는 그 집을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서 자기를 내가 석방되었다는 것을 야고보에게 알려달라. 그리고는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이런 책 읽어봤습니까? 그 하늘에 속한 사람. 그 책은 그 현대판 사도행전이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이거는 중국의 그 지하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그 성령의 역사를 느끼게 하는 그런 책이에요. 그 하늘에 속한 사람의 그 책의 주인공은 그 윈이라는 형제입니다. 그 윈 형제가 중국 지하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붙들렸습니다. 붙들려가지고 중국의 최고의 그 악독한 감옥, 중국 보안 감옥이라고 그러는데 그 보안 감옥에다가 가두었습니다. 그 감옥에서는 아직까지 한 사람도 탈출한 일이 없습니다.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윈 형제를 아예 탈출을 못하게 그 공안들이 두 다리를 망치로 때려가지고 다 부러뜨려 놔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윈 형제가 거기서 금식을 40일을 합니다. 뭐 뼈만 남았겠죠. 어느 날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는 이 감옥을 탈출하라. 이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윈 형제가 그대로 순종을 해요. 순종을 해서 이제 감옥을 탈출하고 나오니까 순식간에 다리가 다 나아져 버렸어요. 다 나아졌어요. 자, 감옥을 탈출하려면은 제일 먼저 감방에서 나와야 돼요. 감방의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감방의 문이 턱 열리니까 그 간수가 지키고 있어요. 근데 못 봐요. 그냥 나와요. 그 다음에 감방의 문에서 그 감방이 이렇게 있는데 그 집이 있는데 그 집을 또 나오려면은 그 문을 대문을 열어줘야 돼요. 거기도 또 간수가 지키고 있어요. 또 성령 천사가 청 열어버려요. 거기도 또 나와요. 그 다음에 거기서 또 그 집을 또 둘러싸고 있는 철책을 또 나와야 되는데 거기 나오면은 간수가 또 있어요. 군데 있어요. 이 윈 형제가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간수의 눈에는 다 장님이 돼버렸어요. 천사가 다 장님을 만들어가지고는 안 보이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으로 네 번째 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거기는 보안 감옥의 철책으로 되어 있는 큰 대문입니다. 거기도 또 사람이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문이 청 열립니다. 그 유유히 나갑니다. 그래서 이 보안 감옥에서 윈 형제가 탈출을 합니다. 탈출을 해가지고 독일으로 망명을 했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이 현대판 사도행전이다. 그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성령은 역사하고 계시고 중보기도자의 중보기도는 들어주시는 것이고 천사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런 살아있는 간증들의 책을 읽으면 우리 신앙에 많이 도움이 돼요. 좀 읽어보세요. 자, 사람은 그 자기 자신의 문제에 묶여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남을 위하여서 드리는 기도, 이것은 정말로 기도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모세는 망할 수밖에 없는 자기 백성을 두고 지금 대신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었고 그 백성을 진멸하겠다는 뜻을 돌이키십니다. 자, 모세의 중보 기도는 그 네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모세는 하나님의 큰 권능과 강한 손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 엄청난 사랑의 투자에 대하여서 투자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냈는데 지금에 와서 이제 그 백성을 다 죽여버리려고 합니까? 애굽에서 바로를 항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애굽에다가 10가지 재앙을 퍼부었습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했습니다.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다가 다 썰어 넣어버렸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십니다. 반석에서 물을 쏟아지게 합니다. 이렇게 큰 엄청난 이적을 이제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을 투자해 놓고 지금에 와서 보니 이 백성이 패역했다. 내가 명한 길을 다 버리고 자기 길로 갔다. 목이 곧다 하고는 깡그리 망가뜨려 놓으면은 지금까지 투자한 하나님의 사랑은 수포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까? 모세는 그런 기도였어요. 사실 우리 인생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원래 우리가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이 흙에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겨울이면 그냥 꽁꽁 얼어붙다가 이제 따뜻한 봄날이 되면은 흙이 다 녹아지잖아요. 그 우리 몸도 그냥 녹느라고 봄이 되면은 노곤노곤해지잖아요. 그러다가 여름에 햇빛이 뜨거우면은 다 부서지지 않습니까? 뭐 우리 체질이 그런데 뭐 그렇게 하나님 큰 것을 기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흙으로 된 우리 체질을 잘 아십니다. 잘못이 있다면 뭐예요? 이런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엄청난 사랑을 투자했다는 것, 그거 잘못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 인간은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투자하여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이죠. 인간은 자기 정체성을 바로 알면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체질이 흙에서 일어났고 내가 삐약삐약하는 그 어린 나이에서부터 자라왔고 인간의 자기 정체성을 알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갓난아기는 완전히 부모 의존 쪽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모는 그 갓난아기를 완전히 책임을 지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할 적에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어린 아기로 돌아가면은 하나님은 전적으로 책임을 져뿌립니다. 근데 그게 자기 고집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자꾸 의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흙이요,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 고집을 자꾸 피우기 때문에 하나님이 돕지 않는 것이죠. 모세의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저질러 놓은 그 행동, 그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지금까지 투자한 그 사랑을 생각해 달라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12절.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서 그 백성을 산에서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합시다. 자, 죄 지은 사람이 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그 값진 희생이 헛되이 돌아가면은 안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그걸 합리화시키기 위하여서 속죄 제한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칼빈의 교리 중에 속죄 제한. 하나님이 만인을 위하여서 피 흘린 것이 아니다. 구원받을 백성만을 위해서 피 흘린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나는 그 속죄 제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인을 위하여서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피를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구원받을 백성만을 위해서 피 흘렸다. 나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어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망하면은 죽게 되면은 결론은 누가 기뻐할까요? 마귀가 기뻐하잖아요. 마귀가 기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다 죽여버리면은 애굽의 바로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 야훼의 큰 권능의 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끌고 나가더니 광야에서 나가서 다 죽여버렸구만. 이렇게 결론이 나올 것 아닙니까? 모세의 기도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백성에게 저주를 퍼부을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용서해 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자, 참 고집이 인간은 많아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사람은 누구나 다 부부가 일생을 살면서 3번은 이혼을 생각한다. 그렇게 내가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 앞에 앉았다가 목사님 3번 이혼을 생각하는 것이 일생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하루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이 살다 보면은 부부가 뜻이 안 맞으니까 일생에 3번은 이혼을 생각한다. 그렇다고 그러니까 참 목사님 나는 하루에 3번 생각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참 이 부부가 만나가지고요. 이게 성격이 다르지요. 체질이 다르지요. 자라는 환경이 다르지요. 생각이 다르지요. 이 사람들이 자기 고집이 있잖아요. 이걸 잘 맞춰가지고 오손도손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은 거예요.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믿는 사람이 이혼하면 안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이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네 남편이 구원 얻을 수 있다 그랬어요. 힘들어도 내가 그 집에 보내진 선교사로 살면은 저 사람 구원하기 위하여서 나를 이 집에 선교사로 보냈다 그러면은 무슨 일을 못 참겠습니까? 여러분 선교사가 밖에 나가가지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가 다 신경질 부리고 다 그럴 겁니까? 그런 선교사는 없지요. 선교사로 파송받은 사람은 어떻게든지 참고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그들을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이 집에 선교사로 왔다. 그러면 무슨 일을 못 참겠습니까? 그런 선교사적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집을 다 구원해내는 거예요. 시편 79편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우리 기도에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우게 되면은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모세의 기도는 주님의 백성을 강조하고 주의 이름을 강조했습니다. 그런 기도는 힘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에게 다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 모세의 기도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잖아요.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그리고 400년 때가 되면 후가 되면 때가 차면 이 가나안 땅을 그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했잖아요. 약속했는데 지금 그 중간에 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고 하나님 그 약속을 다 취소하는 겁니까? 다 버리는 겁니까? 물론 하나님은 이 백성간 안 되겠다. 네 자손으로 내가 그렇게 하겠다 했습니다마는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갖다 들이대면서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언약에 붙들어 메어 놓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굉장히 자유하지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누구도 감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유하지 못한 것 딱 하나 있어요. 자기가 한 말에 대하여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절대로 하나님도 자유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 여호와는 한 번 말하면은 변개치 않고 이루시느니라. 민수기 23장 19절에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 시건하지 아니하고 인자가 아니니 후회함이 없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며 그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수와 같이 많아지겠다. 가나안 온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백성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취소하는 겁니까? 물론 하나님은 목이 곧은 이 백성을 진멸하고 모세의 자손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한 그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지키게 달라는 것이죠. 자, 권투 선수가 링에 올라갔습니다. 그 권투 선수가 가장 싫어하는 것, 가장 두려운 건 뭡니까? 코너에 몰리는 겁니다. 상대방의 주먹을 자꾸 피해가다가 한쪽 코너에 몰려버리면 빠져나갈 수도 없어요. 거기서 원투 스트라이크 이렇게 맞게 되면 KO 당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코너에 밀리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 응답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말씀의 코너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약속하지 아니했습니까? 나는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하라 주신다고 약속하지 아니했습니까? 나는 이 약속을 붙들고 구합니다. 그 하나님을 말씀의 코너로 물어놓으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기도는 응답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주문을 외웁니다. 주문을 수백 번 외우면은 그 신이 들으실 것으로 생각하고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중보기도자에게 영적인 책임을 지워버립니다. 에스더가 중보기도했을 적에 하나님은 그 나라를 에스더에게 맡겼습니다. 에스더가 하나님의 정권대사로 거동하면서 왕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역사는 기도한 대로 다 바뀌어져 갑니다. 여러분이 남편을 위하여서 중보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남편을 그분에게 맡겨버립니다.
하나님이 그 남편의 영혼을 아내에게 맡겨요. 그러면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의 응답으로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남편의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지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중보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알아서 일해달라. 그게 잘못된 기도예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기도의 응답으로 움직여가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역사를 바꾸고 환경을 바꾸어가면서 일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려가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다.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네 백성이다. 네 백성이 부패했다. 내려가라 그랬어요. 예.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호칭이 여러 가지 있다고 그랬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라고 부릅니다. 신부라고 부르고 때로는 또 내 종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또 때로는 내 이름을 부를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사랑하는 자여 그렇게 부를 때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했을 적에 그때 하나님은 예수님과 내가 완전히 연합됐을 적에 내 신부라고 그럽니다. 나의 신부여 그럽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종으로 돌아가가지고 당신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주님이 명령하는 대로 뭐든지 순종하겠다. 그랬을 적에 내 사랑하는 종아 그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내 영혼이 이 세상에서 아주 곤고해졌을 적에 내 사랑하는 자여 그렇게 부릅니다.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를 적에는 천국 행위록에 기록되어지는 사건이 있을 적에 그때 내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적에는 네 백성이다 그랬습니다. 네 백성. 내 백성이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죄를 지을 수가 없지요. 그래, 네 백성이 부패했다 그랬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저주를 내리지 아니하고 그 백성을 모세에게 다시 맡겼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올 적에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뭐 화목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금송아지를 하나님의 신이라고 섬기고 이게 혼합신앙이 되어버렸어요. 혼합신앙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금송아지 앞에서 막 춤을 추고 뛰놀고 그랬습니다. 자, 그들이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아니었고 우상에게 바치는 노래였습니다. 산 밑에서 여호수아가 지금 모세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납니다. 모세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모세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는 전쟁을 하고 이겼다는 성전가도 아니고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전쟁에 승리한 소리도 아니다.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다. 이게 무슨 노래냐? 도돈바냐? 탱고냐? 브루스냐? 힙합이냐? 무슨 노래냐? 그들이 우상 앞에서 부른 노래가 오늘날 젊은이들이 잘 부르는 락 뮤직이었던 것입니다. 락 뮤직이 그때부터 벌써 나오고 있었어요. 모세는 가까이 이르러서 송아지 앞에서 춤추는 그 백성을 보고 진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비석을 그냥 던져서 깨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노로 3,000명가량이 죽었다 그랬지요. 자, 모세가 손에 든 판은 하나님이 새겨준 십계명이었어요.
제1은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제2는 다른 신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제3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런데 이 백성은 그 계명에 정면으로 도전을 해버렸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깨버리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르는 노래는 사단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자, 우리는 문화의 옷을 입고 살지요. 문화의 옷을 벗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사단의 문화가 있고 기독교 문화가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는 거룩과 정결의 문화임에 비해서 사단의 문화는 우상 문화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문화는 그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육체의 쾌락 문화인 것입니다. 연예계의 인기 문화에 젊은이들의 그 부르는 락뮤직에 사단이 아주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것이죠. 사단은 우상의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동남아나 일본이나 태국이나 말레이시아나 이런 곳을 여행을 가보면은 우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뭐 어떤 데는 뱀을 만들어 가지고 뱀의 머리에다가는 사람의 대가리를 붙여놓고 사람의 머리를 붙여놓고 아주 이런 조잡한 우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사단의 문화라는 우상 문화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거부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에 비하여서 이 서구 문화는 쾌락 문화, 음란 문화입니다. 이와 같은 사단의 문화가 기독교 문화를 지금 잠식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사단은 하늘에서 음악을 관장하는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면서 그는 사탄 마귀가 되었는데 그 타락한 사탄 마귀가 락뮤직을 통하여서 청소년들의 영혼을 지금 잠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은 우리의 영혼을 맑고 거룩하게 만들죠. 이에 비하여서 락뮤직이라는 것은 시끄럽고 우리의 육체의 말초신경을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락뮤직은 가사도 아주 노골적으로 음란 가사가 많고 그 락뮤직의 파장은 우리 영혼을 터치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터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하는 것은 영혼을 자꾸 터치해가지고 영혼이 거룩해지는 것인데 이 락뮤직은 이 육체를 자꾸 자극을 하는 것이죠. 젊은이들이 흥겨워가지고 그런 노래를 부르지만은 그런 노래를 부를 적에 우리의 영혼은 병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영혼을 사단에게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들은 우리 기독교 문화를 창출해 가는 데에 우리 헌신해야 되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데에 헌신해 가야 되는 것이죠. 자, 이 세상에 불후의 명작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테의 신곡, 존 버니슨 철로 역정, 배너, 식기의 같은 영화, 핸델의 메시아곡 이런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쓴 것이에요. 그런데 사단의 문화에 젖어가는 사람들은 기독교 문화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샤머니즘 문화, 마귀 문화를 창출해가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좀 책을 제가 많이 읽잖아요. 그 최명희 씨가 쓴 그 혼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전 10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도 사람들이 칭찬을 많이 해서 그걸 읽기 시작하다가 중간에 절반 읽다가 내던져버렸습니다. 자, 이분은 일생일대의 전 10권의 대작을 혼불이라는 책을 남겼습니다. 그 작품을 쓰기 위하여서 이 10년을 사찰과 한국 토속 문화가 있는 곳을 다 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했어요. 그런데 그는 교회 집사였습니다. 그 책에는 예수 냄새가 하나도 없어요. 그가 기독교인이 아니라면은 내가 이 자리에서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은 크리스찬이었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대 가서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왔느냐 하고 물으신다면은 그는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샤머니즘 문화와 불교 문화에 심취돼 가지고 전 대작의 10권을 쓰고 하나님 앞에 왔나이다.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분은 그런 면에서는 공헌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영광, 기독교 문화를 창달하는 데는 일푼의 가치도 없습니다. 그는 아쉽게도 그 책을 10권을 쓰고 그 책이 출판되던 해에 암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것이 우연한 죽음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걸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그 다음 모세는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32절에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상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은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은 원하건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생명록 책이 있습니다. 그 생명록 책에 내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생명록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면은 믿는 사람은 안 지워진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는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말했어요. 하나님의 이름, 나라의 생명록 책에 이름이 지워졌더라도 내가 죄를 범하면은 지워지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록 책에 내 이름을, 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 이름 지워주세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우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 10명보다 의인 한 사람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 의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세상의 심판을 연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소돔 고모라는 죄 때문에 망한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다른 일명에서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그 땅이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뭡니까? 나 자신이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서 의인이 되어서 의인의 기도를 드리게 되면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이죠. 저는 여기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적에 하나님, 백금수 권사님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이 생명록 책에 있는데 그 이름이 흐려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백금수 권사님. 우리 이숙자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에 생명록 책에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해달라고, 날마다 회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의를 행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록 책에 우리 이름이 없으면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으면은 천사는 책을 넘기면서 이 사람의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름이 있어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문제, 다른 사람의 신앙 탓할 거 없어요. 나 하나가 의롭게 되면은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심판을 연기합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 하나가 의인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의인인가? 내가 의로우면은 나를 보고 내 가족을 용서하십니다. 내가 의로우면은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 때문에 내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런 중보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최상의 은혜를 베풀고 최고의 특권을 베풀어 줬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는 최악의 죄를 저질러 버렸습니다. 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중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백성을 용서해 주시고 또 그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그 아픔과 그 엄청난 은혜를 베풀 적에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흉악한 죄를 저지른 죄인들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또 한 번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완전히 어린 나이는 모든 것을 부모 의존 쪽이기 때문에 부모는 그 어린 나이를 책임지고 돌보고 입히고 그를 양육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어린 나이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할 수 있도록 우리의 고집을 부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중보기도의 사명을 허락해 주어서 가족이라는 이름을 가슴에 안게 해 주옵시고 나라를 가슴에 안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의 사명자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의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나 자신이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서 부르짖을 수 있도록 기도의 양이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의 정량이 채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